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님의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답습하며 사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가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되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자신들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곤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불안이라는 건요, 두려움과 조바심을 낳고 경쟁과 전쟁과 분열을 낳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확정이 되고 보장이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한 경쟁과 분열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조바심을 내는 불안이 난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타락을 한 인간은 그 후로부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강자로 행세하고 싶어 하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위라는 건 좁은 의미로는 한 집단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라는 건.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지위의 의미는 세상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비친 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 그걸 지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상대적 지위 상승이나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늘 조바심을 내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 의해서 나의 존재감을 자리매김해 놓고서는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나는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인들은 그 진짜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인들은 나의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나를 나의 존재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타인에 의해 규정이 되어버린 그 나의 피상적 사회적 위치가 그 자체로 나를 규정해버림으로써 실제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위가, 소유가 곧 나를 대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상적인 나가 나 자신에게도 진짜 나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면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요, 돈, 명성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배려와 존경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스스로. 타인들이 나를 그렇게 봐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잊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며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위협받게 돼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와 지위로 평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작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늘 고군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떠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고단함이에요. 결국 우리의 불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부대낌 속에서 그들보다 비교 상대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불안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타인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을 경쟁자로 삼아 살기 시작한 그 오랜 인류의 역사와 늘 자리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때려 죽였어요? 경쟁자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얘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안 받아? 나의 경쟁자인 거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려 죽일까 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를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왜 경쟁자로 여기게 됐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를 전부 경쟁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불안의 역사예요. 그리고 타락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은 지위에 속하는 것은 곧 불행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역사 자체가. 우리는 이 쓰라린 배움 속에서 참으로 무던히도 높은 지위를 향해 내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불안은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안에 쇠창살이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왜 점점 여러분은 문을 잠궈야 되죠? 왜 예배당의 문까지 이제 잠그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야 되죠? 불안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역사 내내 달렸는데 불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전히 최후의 승자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불안은 없어져요. 그러나 내 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존재하면 인간은 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약자로 비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길 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에 시달려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버린 공허에서 기인한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높습니다. 한이 없다라는 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